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을까요?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하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없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명세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러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를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니 때리고 멸시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으며 이를 가리라.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새벽에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 중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 그 제가 보낸 문자에 생각하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지 않은 때.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사실 오래전서부터 선포된 내용이고 근데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었죠. 왜냐하면 막상 그 3월에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물려주는 교회를 좀 추스려 놓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입원하셨나요? 다른 사람이 와 앉혔는데. 그래서 12월까지 꼭 저는 생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딱 이제 끝난다라고 작년서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교회 사정이 그래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우선 다음 주 사실 6.25점을 위해서 우리가 연해주에 가서 이제 7월 말까지 있게 되는데 성격이 달라요. 연해주는 비전 취업에 그야말로 한번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작년에 갔던 애들이 거기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준비하는데 어려운데 작년에 갔던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4분 가시는데 가셔서 할 일들 없어요. 그 비전 출입에 소위 말하는 거의 뭐가 있고 어떻게들 살고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오는 것으로서 그냥 속한 그런 그 여행인데,
예, 훈추는 좀 달라요. 제가 3월달에 그 도시 자문위원으로 해서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죠. 혹시 사진 기억나세요? 황제 어떤 의사였는데도 매끼 엄청난 그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기 이제 시장에 나와서 그 밥을 이제 먹다가 묻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거죠.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갔고, 그리고 그 도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그 얘기하면 바보예요. 그 나중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다가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3박 4일인가 있을 때 내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은 밥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먹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 그 음식을 나눈 다음에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따져보려고 그러더라고. 7번이나 식사가. 그러면 7번 후에 듣기로 하죠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매 그 7번이 홀정마다 이 도시 그 시청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 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뭐 나눌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또 이제 관광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건 나는 7번 돼야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여러분 그 시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저를 그 전문인 대접을 해서 이제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신난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우리 학생들.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아는 척을 해야 돼. 일하는 척도 해야 되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훈추는. 그래서 거기 리서치하고 그 현장 조사를 하고 할 일에 뭐 도움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말귀라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보람 선교사가 간다고 원래 그 연명과학에 대해서 1년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박세영 교수하고가 아주 잘 알고 근데 이제 몸이 약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아무튼 뭐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정현숙 선교사 힘이 없고 용감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건 정현숙 선교사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학생들한테 이 작업 설명해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거기 박사영 교수는 보람이가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곳을 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레인지를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그 교회 형편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 거는 뭐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수입이 있으니까. 저도 수입이 없으면 막 좀 달럴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지금 김용호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 후원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김용호 목사님은 지금 현재는 사실 선교사 신분입니다. 부목사가 아니고 1년간 단기 선교로 했기 때문에 김용호 선교사는 후원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어려운데 제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담임 목사의 사례를 못 주니까 우리 아마 최 집사님이 가장 고민 안 하죠? 고민하는 얼굴 같지가 않아서 농담이고.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다음 주에 출발을 하면 8월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물론 연길에서 25일날 귀국을 하지만 오자마자 또 우리 학생들 리트리트도 일주일 하고 또 리더스 트레이닝 하고 뭐 그 8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 2달 비게 되는데 김영원 목사가 사실은 김영원 목사를 훈춘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또 본인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선교 경험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제가 좀 하면 날 거라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별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많은 생각이 제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제 포항에 가서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해라. 너 할 일은 너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여기 어려움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보낸 거 아닙니다. 어제 한 잠도 못 자고 그 기도하면서 쓰다가 보니까 새벽 6시에 그걸 보면 아실 거예요. 몇 시에 제 문자가 왔는지. 뭐 다른 날도 뭐 보통 2-3시에 보내긴 했지만 뭐 대단한 하나님과 아무튼 3시간을 더 깨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동남아시아 선교는 완전히 우리 제자들에게 넘긴 지가 4년이 넘습니다. 저는 그 총회도 안 가고 무슨 고문이긴 하지만 고문은 원래 한국에서 고문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봐야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참석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또 7월 1일부터 회의가 있다고 이메일이 오긴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연해주에 있게 되고 우리 홍성 교사님은 잘 됐어요. 그 컨퍼런스가 7월 1일서부터 호치민에 있어요. 호치민 시대에. 그래서 심재호 총무가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가거든요. 통화하셨죠? 심재호하고. 하셔야죠. 내가 전화번호는 안 되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 홍성희 여사님도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 7일 합숙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호치민에서 케어할 분이 생긴 거예요. 거기 회의들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명단에 그 택시로 가는 게 아니고 심재호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할 여태까지 인도를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저는 아직도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언젠가 이 목사라는 옷이 나한테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안 맞는 옷이다 그러는데 농업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사실 뭐 시골에 가서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뭐를 미리 알면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시키시는 것. 생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 그래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내가 좀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좀 힘드신 모양이야. 백지 같은 저를 이제 하셔서 이 말씀을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라는 것 같아요. 너 김학철 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보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깊이 얽혔어요. 이미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작년 7월에 김용원 목사님을 만나서 하루를 가고 또 사할린에 골석버프 교회 우리 학생들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달에 우리 최 집사하고 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또 뭐 거기 마케팅 리서치를 하고 뭐 이렇게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때까지도 뭐 그런가 보다 가서 뭐 잘 놀았죠. 잘 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아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거기에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사서 한 500평짜리 데다가 닭을 키우고 텃밭을 일궈서 우선 거기에 자리를 잡자. 그런데 그 집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집이 뭐 맨 처음에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6천만 원 그러더라고요. 이거 홍성 여사님 얘기했는데 1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크리스카노라는 데가 그 오진데 그래요. 그래서 야 이제 저희 젊었을 때의 그 용어로는 날샜다. 이게 뭐 택도 안 되는 거다 그러는데 수요일 날 홍 목사님이 그 일을 한번 하신 겁니다. 토마스 대표를 만났어요. 저보다 먼저.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좀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한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난민 하니까 귀가 번쩍 떴어. 그죠? 그래서 나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귀국해서 만났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만났는데 나는 아직도 안 믿어져요. 한국 사람이 난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는데 목사예요 혹시? 네. 600만 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600만 평이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의도 크기일 거예요 아마. 이거 경기도 크기. 아무튼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60만 평 기증은 받아봤어요. 그 캄보디아 주지사가 대학 세워달라고. 근데 대학을 세웠는데 무슨 60만 평이 필요해. 지금 뭐 겨우 뭐 1000평 되는 땅에 NIB에 세워서 그것도 쩌쩌매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와서 농사 짓고 짓고 얼마든지 살아라 이런 얘기. 땅을 사용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또 이게 이 스케일이 큰 것 같지만 작아요. 그래서 난 그거 필요 없고 내가 가서 집 지을 만한 땅을 금을 보달라.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든지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거는 정말 난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멋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약한 거였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번에 우리 가이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가이드를 해달라. 그랬더니 내일까지 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테스트하는 거야. 정말로 날 좋아하면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조정을 해서 와서 우리를 인도하라 할 것 같죠?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 심어놓으시고 또 미리 예비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30년간 억지 춘향의 목회를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면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실하게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홍 목사님이 굉장히 목사 아니라 참 목사 될 것 같아. 쉬워 목사라는 이름이. 왜냐하면 목숨 건 사람이 목사예요. 왜 싫어해?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에요. 저분은 기술자고 완전히 엔지니어 마인드인데 별로 그렇게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귀국한 게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분은 아는 게 많아요. 딱 보니까 이게 농사질 땅이 아니다 라든가 딱 보니까 이게 전기공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홍성 여사님 자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저분을 언제 알았으며 저분이 내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무슨 선교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이렇게 프로페셔널 한 것도 없고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연결고리예요. 저분도 하나님 때문에 왔고 저도 하나님 때문에 뭐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밤새면서 기도를 할 때에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은퇴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꼭 거대한 식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교회 규모에 맞게 기도회 하고 정식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추대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해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뭐야 한 사람만 하는. 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그냥 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요. 이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밥 먹여주러. 제가 거기 문자 메시지에도 썼지만 사실은요
저에게 쭉 부담이 있었던 건 여러분이 김봉원 목사님 그 서울역에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제가 안 가는 거지. 예. 사실은 김봉원 목사의 그 뜻을 내가 이어받아줘야 되는 사람. 그분이 가는 파키스탄도 갔고 미얀마도 갔고 그 수에 복구하는 데마다 제가 늘 가서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 부르짖던 것,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하는 걸 제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던 건 큰 밥통을 많이 준비해놨었잖아요. 뭐죠? 동네 이름이 뭐였지? 맨 마지막에 사시던데. 양산? 양주요? 네. 거기에 없는 돈에 큰 그 솥을 수십 개 사놓고 값을 치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돈을 다 가져간 모양인데 소천하셨을 때. 그리고 거기다 간판을 통일한국이라고 썼던가 뭐라고 썼죠 그때? 부르짖기는 그 김봉원 목사가 부르짖고 그 일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냥 막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제가 깨달아요. 그 김봉원 목사를 만난 게 그냥 우연히 만난 거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끌려간 게 아니고 여러분 알거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허순지 자매가 김봉원 목사를 아주 잘 섬겼던 사람. 핫팬츠 입고 배식하던. 그런데 허순지 자매가 그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야하게 보이진 않았고 아무튼 그 노숙자들 앞에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그 김봉원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족이 결혼식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을에 아우르치 나갔다 와서는 한 일주일씩 거기 섬겼어요. 했었나? 그래서 이 목숨이 긴 게 이게 잘못인 거예요. 김봉원 목사가 저보다 상당히 젊거든요. 근데 버릇없이 전부들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주평교회, 누구죠? 박종면. 이름도 외우기 싫은데. 그래서 그 교회를 남겨줘가지고 제가 포항에서 매 주일 아침마다 일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 6년이나 했어요, 6년.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무식함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한 다음에 끝까지 하거든. 그래서 박정면 목사도 사실은 이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범국민 통일 성회를 선포하고 한 게 우리 거의 매년이었어요. IMF 전서부터.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찍 보고 싶은 모양이야. 일찍 데려가. 나같이 이렇게 적당히 요령 피우고 뺀질뺀질한 사람 좀 더 놔두고 정말 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예술도 그렇더라고요.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전부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고 싶어서 그러신데
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은 제가 할 일이 바로 이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걸 실천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고 정말 저라고 제가 함께 했던 교회를 떠나는데 속 시원한가? 네, 그럴 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떠난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선 제가 갑자기 은퇴를 예상했던 거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갑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갑자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그걸 증명하고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더라면 생각하지 않은 날이 옵니다. 여기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갑자기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다는 건 이미 널리 공표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이 생각하지 않은 날 이때를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굳세게 서서 남자답게 아까 담대하게 그러는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서 뭘 하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연이어 권면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시간 다 보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택한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 난 한국에 와서 99년에 이제 한동대에 처음 와가지고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제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을에 내가 내야 되더라고. 한국에서는 밥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물며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밥값을 내는데 안 내시겠네 이거. 저는 하나님이 고 박종현 목사와 김봉원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일을 하라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서 그냥 대표할까? 홍 대표가 여기 올 리가 없죠. 저 선교사 길어 말이. 그리고 거기 나가면 선교사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중국에서는
특히 러시아도 마찬가지. 자, 오늘부터 이제 홍 대표. 홍 대표. 제대로 안 하네. 대표 사원. 그래서 우리가 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조건이 뭐겠어요? 택한 사람이 책임을 지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네? 네? 안에서요. 안에서. 이 안에서가요. 이 1장에서 29절, 23절까지 해서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반복되는 말 2번만 반복돼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묵상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2번만 반복을 해요. 근데 여기 11번을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세어보니까 11개는데, 그 다음까지 합하면 15개 돼요.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부터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마태복음 거기서 보세요. 47절에 보면요. 여기도 진실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다. 내가 진짜를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 있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주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시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에 관두고 연애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향해서 주시는 그 특권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 사려고 그래도 그게 힘든데, 우선 매물이 안 나와 있고 그걸 알 길도 없고 또 그걸 살는데 그 돈이 있지도 않고, 그런 저에게 600만 평을 사실은 제가 다 쓸 수도 있겠죠. 홍 대표님, 네? 우리 이 녹음을 하니까 내가 자유스러워.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네. 잘 어떤 걸로 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몇만 평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몇만 평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관광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어마어마한 플랜을 했더라. 그래서 그거를 저보고 뭐 어떻게 좀 감수를 하려는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한 600만 평에 농사 짓는다고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역시나 플랜은 아주 뭐 내가 그림만 봐가지고 모르지만 상당히 깊게 연구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경작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정말 생태, 유기농 농장을 하면 많은 관광객이 그거 보러 옵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그 생태 정말 자연 농장이 있으면 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하루에 가서 농사짓고 했었죠. 근데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스리스크 무슨 크레모빌 거기에 이제 그 홍명열 목사님 그 선교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기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다 적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연해주에 가시는 분들 옛날 우리 조상들 고려인들이 농사짓던 땅이 좋은 땅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정열 목사님 그 선교에서는 거기가 그 고려인들이 살던 데다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갔다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거기에 뭐 50m만 파도 물이 나와 50cm 1m 파면 뭐 펑펑 나오는데 그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에요. 왜 좋은 물이 아니냐면 그 물 밑에는 뻐릇같이 진흙이래요. 진흙. 그러니까 이 물이 갇혀있는 물이에요. 썩은 물이지.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추워서만 농사를 안 지은 게 아니고 그런 그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조금만 옆을 파면 또 괜찮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토마스 대표가 확보한 그 600만 평 땅은 진짜 옛날 2조 때에서부터 2조 전이죠. 고려 때에서부터 2조 때 거기 우리 조상들이 농사짓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거기 김종서가 무슨 그 역사 공부 좀 아세요? 거기 정벌하고 이순신 장군도 거기서 그 뭐 했었잖아요. 감투 하나 쓰고 있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김영호 목사 알아요? 서른이 참 우리 젊은 사람들 연속극이라도 많이 사극이라도 많이 보던가. 그런데 그 땅에 바로 녹둔도라고 해요. 녹둔도. 그 600만 평의 땅 지명이 녹둔도인데 그게 뭐냐면 둔이 붕댕이 둔자예요. 둔부할 때 하는 둔. 녹이 뭐냐면 사슴 녹자예요. 그래서 사슴 꼬리같이 생겼어요. 그 지도를 확대해 보면 아셨어요?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안다고 그래? 나 인지 알았다고. 인지 알았다고. 녹둔도 이름이 그게 왜 그러면 섬도자예요. 이게 왜 섬이냐 그랬더니 거기 강이 있어요. 그 큰 호수가 하나 있고 그 강이 이 두만강까지 연결돼 있던 건데 기후 변화인지 뭔지 아무튼 메꿔져 가지고 그게 섬 안같이 보이는데 그게 섬이었대요. 녹둔도. 그래서 거기는 그 산도 있고 그 시냇물도 흐르고 그런 정말 내가 찾던 지역이더라고요. 호랑이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 탁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항산화수소수 이게 정말 이제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래요. 그 뭐 드론보다도 더 놀랄 거예요. 그걸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가 있겠더라. 그 물이 정말 그 미라클러스한 물이에요. 그 물이 전 세계 4곳에 신비한 물이라는 그 물과 같다는
그런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오늘 갔다 오셨잖아요. 닭똥 냄새 맡아보시는 것 같던데 사진 보니까 냄새 맡는 그 지독한 닭똥 냄새가 돼지 똥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냄새 안 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 세종시 있죠. 세종시가 지금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그 주위에 돼지 냄새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거기 살 수가 없대. 그래서 탁구사한테 뭐 그런 요청도 온대네. 그 냄새가 안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하고 닭이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이게 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름으로 쓸 수가 없대요. 당장 한 2년간 방치해둬야 독성이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료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거 가봤지만 그 닭이 똥을 싼 게 금방 모래처럼 변해. 보셨죠? 뽀송뽀송해. 닭장 바닥에. 돼지 우리가 뽀송뽀송하다니까 그 사실 콘크리트 안 쳐도 돼요. 그런 신비한 거를 지금 우리 교포가 그걸 발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비싸. 그게 좀 니고시에이션을 좀 해야지. 어떻게 최 집사님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세요. 우리 비즈니스 딜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500만 원 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훈춘에 그 가져간 그 필터 500만 원은 우리 현금 주고 사간 거예요. 중간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위에 놓인 것 같은 것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싸네. 그런데 비싸도 그게 싼 게 뭐냐면 이 모든 그 조류독감이나 그 구제역 이런 거에 면역이 돼요. 못 덤벼. 그 다음에 파리 이런 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항생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기 전부 항생제 고기예요. 그걸 안 써도 돼요. 그것만 해도 그 500만 원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1년 이상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훈춘에 그 얘기는 아시죠? 훈춘에서 지금 한 군데 우리 그 선교사를 통해서 돼지 지금 70마리 키우고 있는데 사진 보셨잖아요. 네. 그 효과를 보고 3월에 갔으니까 이제 석 달 됐네. 2,000개를 주문하겠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 필터를. 500만 원짜리 2,000개면은 100억이 되는데 엄청난 것인데 그게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뭐 거기 큰 능력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고무적인 능력인데 저는 이제 그거는 손 큰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텃밭에 1톤짜리 뽑아서 오늘 갔다 오신 가평처럼 텃밭하고 닭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워서 우선 먹고 살자. 그거 하실 마음이 생기셨어요? 텃밭을 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누가? 그 닭 양계하는 분이? 예. 가축만 하래 가축. 자기가 잡초 키우. 자기가 이제 힘이 할아버지라고 아무튼 아니 이익 타산이 네. 노동의 대가가 안 나온다 그래. 그건 이제 거기 얘기고 지금 소련이 그 최상락 그 선교사 그 얘기에 의하면 그 터키에서 그 채소를 수입했었던 모양이에요. 러시아 추우니까 채소가 잘 안 되나. 그런데 터키하고 지금 이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게 끊어진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푸틴이 전 국민에게 채소야 이제 지금부터는 채소다. 그래서 그걸 다 키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돼지는 없어서 못 판대.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돼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게 우선 그 토마스 대표도 그러고 돼지 소리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가서 알아서 하시고 근데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 600만 병을 뭘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상상이 안 돼요. 나는 600만 병을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우리 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나. 사실 제가 떠나거나 여기 있거나 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교회 부흥하네요. 네? 제가 연해주에 가 있던 훈춘에 가 있던 아무튼 우리 본 교회가 잘 돼야지. 저는 그 해외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한국이 강해지니까 그 미국 생활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 NIBC 예술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베이스인데 여기서 영적 파워가 있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정말 담대하게 남자같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느냐. 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로 나가 있지만 아무튼 선교, 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부흥에서.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이제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예고편 여러분이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쓸데없는 가십들 돌아다니면 절대로 부흥 안 돼요. 그건 철칙이에요. 불평소리가 한 군데서 나왔다. 그게 전염병같이 퍼지는 거 한순간에 퍼집니다. 제가 사실은 그거를 하나 이뤄놓고 은퇴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돈을 벌어다 여기다 뭐 헌금할 거 아니고 제가 무엇을 우리 NIBC 예수교회에 남기고 갈 것이냐 했을 때 제발 뒷말하지 말아요. 다른 혹시나 왔던 사람도 그런 걸 보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뒷말할 수가 없어요. 극장 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아무 뒷말이 없어요. 여러분 극장 갔다 나오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뭐 험담하거나 무슨 뒷말 합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정말 그냥 가서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나오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에게 이러더라, 나를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러게 되면 그 은혜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독이 됩니다.
이단 교회가 왜 번성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지만 그 사람들 뒷말 안 하고, 여러분 이단 교회 한번 가보시길 원해요. 얼마나 따끈따끈한 줄 아세요? 에? 거기는 안 믿는 사람이 가도 혹하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딴 말 없어요. 왜? 그 교주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누가 이러고 저러고 그거 없어요. 그 이단이 그걸 다 교회 부흥의 비밀을 이단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대형 교회 5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말이 없으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큰 교회 다녀요. 아주 편해요. 누가 뭐라고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뒷말할 이유도 없고, 정말 은혜의 말씀, 그 설교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그걸로 왜 사실은 그 은혜가 그렇게 강한 은혜가 될 수는 없죠. 지체가 돼야 그게 정말 생명 있는 은혜지만, 어쨌든 아니 뭐 공자 말씀 듣고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이런. 마음 편한 교회예요. 마음 편한 교회.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어때요? 마음 편하지 않은 교회에 누가 옵니까? 나도 오기가 싫을 텐데. 마음이 안 편한데 여기 왜 와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왜? 이유가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 되기 전에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말씀 좋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고, 무슨 구제 사용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예가 나오잖아요.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자, 2장 43절부터 42절부터 할게요.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분류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해요?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잘 모입니까? 떡을 떼며, 우리 밥 먹는 건 좀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교회예요.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교회가 전도 첨단 기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41절 보세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그럼 이 3,000이나 되는 사람을 다 끌어안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눠서 도터 철치라고 하죠. 지교회를 세우게 돼 있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받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예루살렘은 전 도시가 다 교인이 되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다 해외로 나가게 하는 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선교 여행을 짜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다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흩을 건덕지도 없어. 제가 그게 가장 부담이 큰, 내 가슴을 억누르는, 짓누르는 점입니다. 김영원 목사님이 얼만큼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죠? 네, 아멘 했어. 하나 되게 해야 돼. 아무튼 무조건 우리 뒷담화, 나는 그래서 뒷담화를 해서 무슨 당구 치는 줄 알았어. 당구 칠 때 뭐 이렇게 희끼니 뭐 해서 뒤로 가는 담화인가 그렇지. 그때 그게 담화더라고. 담화 이야기. 알아? 그냥 한문이야. 담화를 발표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 담화, 얘기, 이야기. 뒤에서 쓰는 이야기. 가시가 가시. 그냥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그게 사탄이 교회를 부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카더라. 자, 그래서 우리 향이 자매가 막차로 오셔서 조금 더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 되십시오. 하나. 할 말은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실천하시면 우리 NLBC 예수교회가 부흥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고 다 정말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 사탄이라는 게 원뜻이 쐐기입니다. 쐐기. 알죠? 장작 잘 안 뽀개질 때 삼각형으로 된 쐐기 박아놓고 그거 툭툭 치면 쫙 깨지잖아요. 쐐기가 원래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걔가 하는 일은 쪼개는 일, 갈라놓는 일.
쪼개고 갈라놓는데 그게 부흥할 리가 있어요. 쪼개고 갈라놓는 게 돈 안 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뒷담화로 다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짓게 하고. 제가 이제 정말 고별사처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부응하십시오. NRBC 예수교회가 부응할 그 여건이 많이 갖춰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지 요 모기 새끼 같은 사탄이 날아다니면서 우리 입술을 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능력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 안 한다는 게 이상해요. 첫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안 된 데다가 능력을 주면요, 이거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건 무슨 물질 축복이건 간에 그걸 줘서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부흥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민자가 나와서